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밖에서 아침에 사이렌이 울리고 또 핸드폰에 공습 경보가 떴었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서 당장 뛰어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라면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며 그리고 차에 기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웅평 씨 그 이후로 거의 잘 모르시죠? 이웅평 씨라고 아시나요? 그 전투기 타고 오신 분. 그거 이후로 거의 처음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쟁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그 20여 분의 시간 동안 참 제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이 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그럴 나라인데 다시 한번 제가 그런 불안감을 깨달았던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담임 목사님 지키시겠죠. 네. 황 집사님도 계시고요. 네. 교회는 어떡하지? 네, 이번 주 금요철야 설교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전쟁은 굉장히 끔찍하고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집을 잃으며 가족이 죽고 또 여러 국토가 황폐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놓였던 상황이 제가 느꼈던 그런 전쟁의 두려움, 전쟁이 곧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었고 신뢰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 또 신실한 하나님, 또 오늘 제목의 내용처럼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의 열심이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시키는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넓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을 할 건데요. 18장과 19장을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전쟁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18장에 앞서서 이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왕 그 호세아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3년간의 그 공성전 끝에 그 사마리아 땅 그 성읍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고 또 반대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은 재위한 지 얼마 안 된 득위한 지 얼마 안 된 히스기야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북한이 어떤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거의 멸망하고 황폐화되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러니까 바로 우리 그 국경에 다른 나라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가장 믿음 좋은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5절과 6절과 7절인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없앴으며 여러 가지 종교 개혁과 혁신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모세의 노뱀마저도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빠스라뜨려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대적하게 됩니다. 동족을 멸망시켰고 또 폐허로 만든 그들을 맞서며 저항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군 아수르는 그러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 남유다의 일부 지역을 점령했고요.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 왕궁의 금과 은을 그들에게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이 아수르의 패한 모습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러한 평화협정을 바로 깨고 아수르는 금과 은을 받고도
계속 남쪽으로 진군하여서 지금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명의 이 주목할 만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입니다. 제가 이 랍사게를 예전에 그 신대원 준비할 때 어떻게 외웠냐면 그 랍스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외웠었는데요. 자, 랍사게라는 인물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는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또한 유대의 말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아마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이 아수르에 붙은 그런 배반자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랍사게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에게 유대 말로서 지금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제가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말들을 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여기서 내가는 이제 히스기야를 말하겠죠. 히스기야, 너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20절입니다.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이렇게 세 번역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너가 지금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익숙하죠?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행동하냐. 네가 무엇을 믿고 지금 초강대국인 아수르에 대적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여러 이방 잡신을 섬겼던 그런 왕들과 달랐습니다. 또한 유대의 다른 선왕들과는 월등하게 뛰어난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쉽게 놓칠 수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열왕기하 18장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가시와드 같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또 그의 땅을 점령하며 수많은 군사 기지들을 탈취했습니다. 또한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작은 경험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내가 그 나라가 그 왕국이 형통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의 시기를 통해서 그는 아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사마리아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과 사실 직선거리로 한 6, 70km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발걸음으로는 한 이틀, 3일이면 갈 수 있는, 서울에서 한 평택까지 거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짧은 거리인데, 사실 여러분들 이 연대기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7년에 이 사마리아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7년째 다스리던 해에. 근데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한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뒤에 지금 이 사네립과 아수르가 침범했냐면 무려 7년 뒤에. 그러니까 그 7년이라는 긴 기간 가운데 시간을 유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14년 차에 지금 사네립과 아수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성을 에워싸고 함락 직적인 너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계속 여호와를 믿을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항복할래, 이러한 선택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랍사게의 말을 보면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로 좀 겹쳐 보였습니다. 이 랍사게의 말이,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마귀나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들려주는 얘기로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 신앙의 슬럼프 기간에, 또한 전쟁의 위협,
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코로나로 얼마나 우리가 큰 시험과 위험과 또 위기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 앞에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꺾어버리기 위한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두려움들,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목소리가 저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랍사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함께 18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거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랍사게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랍사게는 뭘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하나님의 뜻, 거짓 메시지를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메시지라는 것을 빙자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혼동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운운하며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그래서 잘못한 선택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랍사게의 첫 번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현실의 끔찍한 상황과 고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안 하겠지만 27절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너희가 너희 똥을 먹을 것이고 너희의 오줌을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굶주림 속에 너희가 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 끔찍한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공포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냐? 당장 너희들에게 빵과 물을 주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기근과 공포의 이미지를, 그 실제를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비하여서 현실에 그들을 가두어서 지극히 현실주의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아사에서 쓰러진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현실주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이 굶주림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랍사게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바로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지도자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랍사게의 말입니다. 우리 29절에서부터 31절 상반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지도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가 너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너희를 책임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분을 일으키고 지도자에 대한 의심을 사게 하는 것이죠. 아주 그 마귀의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랍사게의 이목을 끌었던 그 말이 이 뒤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는 히스기야와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사네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항복하고 포기하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갈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물을 주고 물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을 지금 랍사게가 거의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그 유혹 세력으로 일컬어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을 한다면, 성문을 열고 나온다면, 지금 너희가 세상으로 투항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온다면 너희에게 이런 행복, 이런 눈앞의 즐거움, 안전함을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랍사게의 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여서 그들을 분란합니다. 또한 눈앞의 현실, 눈앞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워서 그 현실에만 긍긍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의심을 품게 하여서 그들을 지도자들을 떠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처럼 평화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강대국들에 끼어가지고 언제 어떤 전쟁과 어떤 도발의 위험 가운데 우리 이번 주에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 버너가 없는데 저 버너 사러 이번에 가려고 브루스타 사려고 라면은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이 좀 엄습해 옵니다. 희한하게 저희 화요일 날 예비군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이 전쟁이라는 상황들 또 이번 주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긋지긋한 그 코로나 전염병으로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습니까? 눈앞의 현실에 쫓기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도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장 1절 말씀과 14절, 15절 말씀 우리 빨간 글씨에 좀 제가 포인트를 했는데요. 우리 빨간 글씨에 유의하면서 1절과 14절, 15절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새로운 방법, 신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더 두텁게 하는 방법은 기도와 그를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이 엎드림, 이 정말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결의, 여호와를 찾겠다는 그러한 결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여호와를 찾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0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누가 이것을 이루신다고요? 여호와 그분의 열심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 황폐해진 땅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약속 이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 아수르 수많은 군대,
숫자로는 18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의 군사들이 단 하루에 하룻밤에 모두 죽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모든 그 적군들을 한 번에 물리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깔보고 욕보았던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본국에 돌아가서 쿠데타 세력 역대기에서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으며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정말 도발,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궁핍박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걱정 많은 시대에 세상에 주는 온갖 유혹들, 여러분들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신뢰하며 그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찾는, 그분의 일하심을 뜨겁게 믿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